없고 고민이 없는 집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동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반대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의 가정은 또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합의 가정과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수넴 여인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앞서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잘 섬겼냐면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저 이 여인이 유일하게 보았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누구냐? 이 여인은 이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잘 섬겨 나아갔는데요. 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섬겼냐면 그냥 와서 언제든지 먹을 거는 먹을 걸 챙기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같은 곳을 마련해서 이가 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이 수넴 여인이 한 일입니다. 딱 보아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며 나아갔던 거지요. 앞서 보았던 가난한 집에 있던 그 과부에게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넘치게 하셨다면, 이 여인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와 같은 분별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넴 여인의 고백의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나아갈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엘리사가 방금처럼 이런 수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기회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면서 무엇을 도와주리까 했더니 이 여인은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그저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말만 하면 뭔가 연결해주고 구하면 나아겠다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에 대해 그래도 뭔가 주고 싶으니까 옆에 있던 이제 엘리사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이 섬기는 자,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늙고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집이 부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하는 것들 가지고 그냥 자기만 잘 배불리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섬기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냥 엘리사를 섬기면서 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씩 나누길 원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겨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한번 보아도 뭘 얘기냐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뭐 한다고 하냐면 상을 잃지 않겠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을 한 이 여인도 결국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돌볼 줄 아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거대한 일, 뭔가 큰 일을 늘 우리는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내 주변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 내 주변에 온전히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에게는 주변을 돌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길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내 주변에 확장되고 내 주변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하는 두 번째 얘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집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 아들이 머리 아픔을 호소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넴 여인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나귀 한 마리를 갖다가 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반응이 뭐였냐면 초하루 안식일도 아닌데 그 얘기는 그곳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남편도 동행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여인만큼 남편은 간절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이성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만 지금 당장 사환을 붙여서 내가 지금 달려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녀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직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상 나의 일이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습니까? 얘기하면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달라고 해서 준 아들도 아니고 내가 강구해서 받은 아들도 아닌데 왜 줬다가 지금 뺐습니까? 라는 심령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우리가 성경구를 보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요즘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되게 온화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그냥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탄원하면서 나가는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이 남편처럼 굳이 지금 나아가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거는 그저 매일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처럼 본다면 지금 당장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갈멜산까지 수넴에서부터 거리가 한 2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리에 그 당시 무슨 좋은 도구가 있고 없지만 이 사원만 붙여주면 내가 지금 가서 당장 따주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는가? 세 번째, 우리 그 여인의 얘기를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은요 이와 같이 엘리사 앞에 가서 그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발을 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말리려 했으나 엘리사도 그냥 둡니다. 그리고 두고 마구 토로하면서 28절에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와 같은 아들을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아들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그 발 앞에 가서 안아서라도 뭐 하길 원하는 겁니까? 책임지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두라고 하지만 거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고 하는 저 수냄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일어나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이미 자기가 예전에 머물렀던 집이죠. 그 침상 위에 죽어있는 아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여기서 쓰인 동사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예전에 갈멜산에서 자기 무릎 사이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동작에 있는 그 동사와 동일하게 지금은 누가? 엘리사가 이 죽어있는 아들 위에 올라가서 눈과 입과 입술을 다 마주치면서 지금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게, 당시의 율법의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지금 엘리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절 더 넘겨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절히 하고 나아갔더니 이 여인은 결국엔 이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이 아들을 뭐하냐면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결국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안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나사로라 나오라고 했더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참 자유를 허락하며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제가 앞서 서두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열왕기 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냐면 죽어 있는 자녀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살려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갖다가 나오라고 부르시며 그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금 뭐하게 하시느냐? 살아나 다시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면서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저 나에게 문제는 아들이 없었던 것뿐인데 채워주셨는데 왜 뺏어가시느냐, 그 불만으로 그저 달려가기만 했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시기 원했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 것처럼 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도 나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일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매일 깨달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한번 볼래요? 예, 목사님 한번 볼래요? 네. 오늘 얘기 되게 간단해요. 잘 보세요. 그냥 이 아이들, 이 집에 아들이 없었다가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내세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바로 오늘 그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 앉고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그리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엘리사처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는 것,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자, 수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부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엔 늘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몇 대 손이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집에도 문제가 있고요. 나 혼자 지금 소위 말해서 고군분투하며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저런 가정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열왕기 하의 세상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엉뚱한 신을 섬기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는, 분별력이 있는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과부의 그 집에 기름을 채우신 것과 같이,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주시는 것과 같이, 죽었다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거는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시대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요, 나 같은 죄인도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죽은 내 영혼 위에 성령께서 함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위에 엎어져서 기도해 주시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저 기도만 하고 나아가면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대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의 순간에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소중합니다. 매 순간 이 순간에 전할 말씀들을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나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다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계속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저 기적의 역사, 그런 기적과 같은 교회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 그와 같은 사역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좀 이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언제 너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나아갔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채우시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내 안에 문제 있다고 해서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냥 당장 하나님 앞에 토로라도 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얘기하면서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발을 안으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기 원하고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늘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동력임을 알게 하사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언제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사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주변에 먼저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달라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것을